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예배를 통해 한 해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방학 중에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죠? 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곳은 어디인가요? 네, 우리 백지연 집사님 고향이 어디인가요? 평택이요. 네, 평택이요. 우리는 모두 태어난 곳 출생지가 있죠. 예수님도 태어나신 곳 출생지가 있으십니다. 바로 베들레헴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과 그 의미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요, 복음서의 두 곳에서만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중 하나가 마태복음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이에요. 두 복음서의 관점은 그렇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누구를 중심으로 묘사하냐면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중심으로 설명해 나갑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러가면서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짓도록 전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주의 천사가 요셉이 아닌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왜 마태는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에 관해 소개하고 누가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대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이죠. 네.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익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과연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셉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왜 마리아에게 찾아간 주의 천사에 관해 다루었을까요? 누구를 대상으로 한 복음서인가와 연관이 됩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이방인들과 여자들,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 대한 내용이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네, 잘 아시죠?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 역시 누가복음에 나타나고요. 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네, 누가복음의 1차적인 대상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본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저희가 누가복음이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오늘 읽었죠? 네, 그 서두는요, 누가복음 전체의 서론 부분에 해당돼요. 예,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저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예, 여기에는 누가 누구에게 바친다는 말이 들어가죠. 즉 저자와 수신자 그리고 저술 방법과 저술 목적이 소개되고 있어요. 네, 이것은요, 헬라의 문화권에서 머릿말을 책의 서두에 넣는 관습을 따른 거예요. 네, 첫 번째,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네, 1장 3절에 보면요, 나라고 나오고 있죠? 자세히, 그 모든 일을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네, 이 나는 누구일까요? 바울의 수제자이며 헬라인이었던 의사 누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방인 저자는 누가 하나뿐이에요. 그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으로 다소에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사랑하는 의사 누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울과 누가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바울이 그 마지막 순간에 사형을 앞둔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누가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처럼 누가는 바울 곁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떠나간 순간에도 끝까지 지키면서 함께 있었던 신실한 동역자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는요. 대략 AD 61년에서 63년 사이라고 봐요.
누가복음에 그렇다면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네. 이 본문에 보면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말하고 있죠. 네, 데오빌로라는 이름은요. 데오스와 필로스의 합성어예요. 데오스는요. 하나님을 뜻하고요. 필로스는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의미를 갖고 있죠. 네, 또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각하라는 명칭이죠. 각하라는 명칭을 보면요. 1차적으로 고위 관료에 해당되고 또 영향력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술 방법으로는요.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기술하는 방법을 취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그의 사역과 활동에 참여했던 증인들, 목격자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준 구전과 그리고 기록물들 이런 것들 구전과 기록물을 전승이라고 해요. 예, 그런 목격자들의 증언과 기록물들을 토대로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차례대로 썼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연대기적으로 기록했던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자인 누가는요. 의사로서 과학적인 치밀함을 갖고 예수님의 삶과 교훈 사역을 알리고자 했어요. 특히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를 연결지어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연대를 알려주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소개해주는 문구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또 헬라어에 능통했던 누가는요. 수려한 문체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각 장은 대단히 많은 구절을 담고 있죠. 예, 누가복음에 기록된 목적을 저희가 4절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 데오빌로와 같은 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역사성과 정확성이에요. 기독교가 신화나 전설과 같은 그런 아류 종교가 아니라 역사에 근거한 사실임을 알리기 위함이죠. 예, 저술 동기는 2절에 나오는데요. 이 예수님에 관해서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만약에 아주 탁월한 화가가 너무나 아름답고 경이로운 광경을 보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붓을 들어서 캠퍼스의 그 멋있는 광경을 담고 싶었을 거예요. 또 가슴속에 특별한 사연이나 감동적인 스토리를 갖게 된 작가라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아마 글로 남기고 싶어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진리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붓을 들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가였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났는데 아무런 감격도 없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면 그게 정상일까요?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남자친구를 만난다면 혹은 여자친구를 만난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아마도 저희 딸이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다면 전화해서 저한테 그 데이트했던 모든 순간순간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말할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삶을 또 나의 영혼을 무겁게 짓눌 했던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건 무언가 잘못된 것일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정말 못 견디는 그런 안달이 난 상태인가요? 만약 가족들이 주님을 모르는데도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알고 싶은 열망과 간절함이 없다면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만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진리의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왜 편안한 직장과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선교지로 갔을까요?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이라면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시다. 예수님을 알립시다. 예수님을 말하도록 합시다. 한편 누가가 저술한 또 다른 책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이에요. 사실상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하나로 연결된 책이에요. 상권이 누가복음이라면 학원은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죠.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초반부에서도요. 데오빌로를 위한 저술이라고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본문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오늘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제국 내의 모든 사람들은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호적하러 고향으로 가죠. 그 중에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라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약혼자 마리아와 함께 갑니다. 그리고 마침 아기를 잉태한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차서 아기를 낳게 되죠. 그리고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말구에 누입니다. 네,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탄생 기사이죠.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 예, 먼저 저희가 백그라운드를 좀 보도록 하면요.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는요.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내용이에요. 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이렇게 갑자기 누가복음 서두에 다뤘을까? 예, 저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사장으로 섬기던 사가랴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불임인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와 같은 자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라는 메시지를 듣죠. 예, 그리고 천사의 예고대로 엘리사벳은 임신하게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 26절 이유는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듣게 돼서 여러분 큐티하셨을 텐데요. 장차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할 것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해 듣게 되죠.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메시아의 그 탄생 소식을 듣고 순종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세례 요한을 앞서도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누가복음에서 그 서론 부분만 다룬 후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지 않고 예수님 앞서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다루고 있거든요. 세례 요한의 출생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어떤 존재인가? 요한은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짓는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요. 400년이라는 침묵기, 암흑기가 존재하죠. 구약의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 이후 이스라엘에는요. 묵시도 없었고 계시도 없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라졌어요. 이때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리는 전조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어떤 준비가 필요했을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회개의 사역이었어요.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죄가 만연한 시대, 죄로 가득 찬 세상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을 얻으려면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요구되죠.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외침으로써 죄로부터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게 하는 선지자, 선구자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역할을 담당했어요. 왕이 행차하기 전에는 왕보다 앞서서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죠. 예, 세례 요한은 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 자예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메시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준비한 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본체로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죠. 과거에 사람들은, 죄인인 인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구약의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세계를 열어주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 되셔서 그의 백성을 찾아오신 거죠. 인류의 아픔과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를 이루시며 동시에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죠. 그 결과 인류는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더러움이 씻어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2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의 시대적인 배경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지중해를 포함한 로마 제국의 통치자는 가이사 아구스도였어요.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로마 제국의 최초의 황제입니다. 그는 포고령을 내려서 로마 제국 내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등록을 하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도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를 가리켜요. 옥타비아누스는 원래 줄리어스 시저의 외종 손자였어요.
누나의 손자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시저는 옥타비아누스가 17살이었을 때 아들로 옥타비아누스를 입양해요.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는 시저가 죽은 후 그 안토니우스 레피두스와 연합해서 삼두 정치를 펼치다가 클레오파트라에 빠져서 로마를 배신한 정적 안토니우스의 군대를 대파하고 영향력을 발휘해서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예, 원로원은 원래 로마 제국에서 권력의 중심을 이루었는데요. 황제가 세워지게 되자 로마 제국의 모든 권력과 힘은 황제에게 집중됩니다. 예, 아우구스투스란 존엄자 많이 들어보셨죠? 존엄자란 뜻인데요. 예, 존엄자를 의미하는데 그 의미는요. 신들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 숭배받을 만한 존재라는 뜻이고요. 신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원로원에 의해 받게 됨에 따라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게 되고 결국에는 황제의 숭배를 위한 정당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한편 가이사 아우구스토는요. 왜 제국 내의 모든 속국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을까요? 호적하라는 명령은 인구를 조사하기 위함인데요. 왜 인구 조사를 했을까요? 인구 조사를 통해서 로마 제국 내 모든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이었어요. 예, 로마 시대를 흔히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말을 합니다. 예, 아우구스도, 즉 아우구스투스는 탁월한 통치 능력과 행정력, 그리고 현명한 정치력으로 로마인들에게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했어요. 심지어 그는 제국 내의 점령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지방자치를 허용했고요. 점령지의 문화와 종교, 생활 풍습 등을 인정해주는 관용도 베풀었어요. 그렇다면 로마 시대의 평화는 제국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제공했을까요? 로마인들은 평화를 누렸지만 피지배국 백성들은 로마 군대가 들이댄 칼과 창에 의해서, 즉 무력과 힘에 의해서 억압된 거짓된 평화 시대였죠. 로마 제국이 추구한 팍스 로마나는 군대와 병력을 동원하여 속국들을 압제함으로써 평화 상태를 유지한 것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세금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인구 조사를 실시하겠어요. 또한 전쟁에 투입할 사람들, 군인들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14년마다 정기적으로 인구 센서스를 실시했습니다. 2절 말씀은요, 인구조사가 실시되었을 때의 시대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여기서 구레뇨는요, 헬라어로 큐레니오스인데요, 관할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구레뇨는 예수님 당시에 수리아,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 지역을 다스린 총독이었어요. 그는 수리아에서 발생한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사를 지휘했던 책임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구레뇨는 BC 12년에 집정관이 된 후 AD 3, 4년에는 가이우스 시저의 고문을 맡았고요. 그리고 AD 6년부터 9년에는 시리아의 황제 파견관을 역임해요. 특히 구레뇨가 2번에 걸쳐 수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했는데요. 그 기간 중에 인구조사가 실시되었어요. 대략 BC 7년경에 호적 명령이 내려졌고 이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실행하는데 1,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봅니다. 수리아 지역은요. 로마 제국의 BC 64년경에 합병이 되고요. 그 다음에 AD 70년까지 유대가 별도로 자치적인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었지만 시리아에 복속돼서 로마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시리아는 유대 지역을 포함해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로마의 호적 제도는요, 그 당시에 거주지에서 인적 사항만 기록하는 간편한 방법을 취했어요. 요즘 한국도 대단히 간편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호적 제도는 달랐어요. 고향에 찾아가서 등록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만 했어요. 요셉도 그의 정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유대인의 관례를 따라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기에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갔죠.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과연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동시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줍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호정 명령으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을 바로 그때 마침 마리아는 해산할 날을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이란 곳은 어떤 곳일까요? 네, 그 뜻은 떡집이고요. 네, 베들레헴은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8km 떨어진 곳이었고요. 나사렛,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있던 나사렛으로부터는요, 144km 떨어진 곳에 위치했어요. 예, 옛 이름은 에브라다이고요.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묻힌 곳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 그 이스라엘의 자랑스러운 왕,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난 곳이고 자라난 곳이죠. 베들레헴은 사무엘상에 의하면요, 다윗의 고향이며 다윗의 동네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성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예,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세요. 영원히 다윗의 위를 이어갈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다윗의 동네는요, 다윗에게 하신 메시아 언약이 이루어질 메시아의 탄생지를 의미했고요. 언약의 장소로 알려졌어요. 특히 미가 선지자는 예언했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의 이유. 그 미가 선지자는요,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로 베들레헴을 지명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선지자를 통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세상을 다스리던 로마 제국의 황제의 칙령을 사용하셔서 700여 년 전에 예언된 선지자 메시아의 그 예언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세상의 권력자는 자신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권력을 가졌던 황제, 신들과 사람의 존경을 받는 자라고 숭배받았던 아우구스투스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나기로 예언된 바로 그 장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죠. 황제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섭리라고 하죠. 예,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어는요, 1절의 그때와 6절의 그때예요. 1절의 그때는요, 바로 아우구스투스가 호적하라는 칙령을 내린 때를 가리키고요. 6절의 그때는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던 바로 그때 해산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황제가 내리는 인구조사 칙령의 때도 주장하시고 마리아의 잉태와 출산의 때도 주장하는 분이세요. 네, 저희가 잘 알죠? 아기 낳는 날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엄마들은 잘 알죠?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황제도 사용하셨어요. 주권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되 시간과 타이밍도 주관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네. 역사적으로 남유다 왕국의 멸망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그 유명한 고레스 왕을 사용하십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요, 고레스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그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거죠. 하나님은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 왕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고대 근동의 패권국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지내던 때에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몰살당할 위기를 겪은 적이 있어요.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였던 하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모조리 살육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당시의 왕이었던 아하스웨로, 크세르크세스 왕의 조세를 받아냅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에스더 왕비를 사용하시죠. 에스더는 부모가 없던 고아였고요. 사촌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라난 포로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를 맞기 전에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와스디가 폐위되게 하시고 새로운 왕비로 에스더를 세우셔서 멸족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고아인 무명의 여성 에스더를 왕비로 간택받게 하셨을까요?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타이밍이 절묘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이제까지 여러분은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지 알려주는 책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네.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도덕 교과서, 윤리책은 아닙니다. 예, 혹시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스토리, 노아의 방주, 바벨탑 사건을 단순히 설화나 전설과 같이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창세기의 내용이 신화나 전설과 같다고 생각한다면 기독교가 무엇인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죠? 네. 여러분 이제는 제가 너무나 누누이 말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바로 역사성을 갖는다는 거죠. 즉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요. 수많은 역사적인 증거물들을 갖고 있고요. 사실로서 입증된 내용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성경의 내용이 막연한 이야기라고 이해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막연한 신념 정도로 또는 내 삶을 유익하게 해줄 여러 종교 중에 하나 정도로 신앙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실제이고 역사 속에서 실현된 사실임을 받아들이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통 모두 다 걸고 내어드릴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시대적인 배경을 알려주는 설명들이 곳곳에서 언급되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과거의 시간 속에서 실제로 성취되었죠. 그리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도 성경의 메시지는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의 미래와 인류의 미래는 성경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과학기술과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간의 미래는 밝다고 전망하십니까? 아니면 역사는 끝이 올 것이고 미래는 상상하지 못했던 환란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반드시 끝이 올 것이다. 그리고 과거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다시 올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이 실제라고 믿으며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받아들인다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다면 어떤 삶이 최선의 삶일까요?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게 될 거예요. 물론 맡겨주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말이에요. 그저 하루하루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욕망을 쫓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과 건강을 주신 주님이 나로 하여금 감당하길 원하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 나는 매일매일 편안한 삶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가족과 내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이에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이러니하게도 온 세상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를 둘 만한 곳이 마국간 말구유에는 그 어디에도 없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몰려와서 납세를 위한 등록을 행해야 했기 때문에 임신한 마리아를 받아주거나 수속할 여관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마리아와 요셉을 위해서 여관을 양보하지 않았기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요람이나 침대가 아닌 말밥통에 누이셔야만 했어요. 가축에게 물이나 먹이를 주기에 담아놓는 여물통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이셨죠. 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실 때 왕궁에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마국간의 여물통 위에 누이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 누이셔야만 했을까요? 개를 많이 키우죠? 강아지들 개를 많이 키우신데요. 개에게 주는 커다란 밥통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그런 곳에 누이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줄 침대가 왜 준비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왕이면 왕자와 같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신분을 갖고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적어도 한나라의 왕자나 귀족 정도의 신분으로 태어났다면 좀 폼나고 화려한 요람에 누이셨을 텐데 말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귀족의 자제로 혹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면 아마도 비천한 신분의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예, 유대교에서 목자들은요, 정직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부류의 사람들로 여겨졌어요. 따라서 아마 예수님이 왕자나 귀족으로 태어났다면 목자들은 근접하지도 못했겠죠. 예. 귀족들과 고위 관료들,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진 것 없고 힘도 없는 육신의 부모를 두셨기에 그리고 가장 비천한 자들이 머무는 짐승의 우리에 거하셨기에 당시에 가장 낮은 지위를 가진 소외된 계층의 그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실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에 예수님을 두신 것은 이 세상에 가장 힘없고 소외되고 미천한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낮은 곳으로 향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상에 살던 여인을 만나주신 것도 동일한 맥락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무시하고 심지어 멸시하기까지 했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인과의 혼인을 통해서 생겨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 제국은요. 혼혈 정책을 쓰죠. 그래서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던 그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 데려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타국으로 끌고 갑니다. 이때 팔레스타인 땅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때 옮겨온 이방인들 사이에 혼인이 이루어져서 혼혈족이 생기는데요. 이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죠. 네, 그래서 순수한 혈통을 이어온 남유다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과 관계를 맺지 않았고요. 대화조차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유대 지역에서 북쪽의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할 때 사마리아 지역, 중간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을 들러야 되는데 그것을 들르지 않고 이방 땅으로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신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일부러 들어가세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시죠. 왜 그랬을까요?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 심지어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에는 부한 자, 건강한 자들도 포함되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던 자, 병든 자, 가난한 자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 구원하고자 하셨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외적인 조건이나 사회적인 지위는 예수님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처절하게 매달리는 상처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과 비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였죠. 심지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갖고 유대인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여성이었죠. 그 여성들을 위로하신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나인성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은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행렬을 마주치게 되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요.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여겼는데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보시고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이시죠. 네. 앞서 언급했듯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의 스토리가 4장에 나와요. 그리고 바로 그 앞장에는요. 3장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등장하죠. 예, 팀 켈러 목사님은 두 사람과 예수님의 만남을 대조시켰어요.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선생이었고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어요.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인 남자 니고데모.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가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적과 능력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기득권의 니고데모가 아닌 예수님은 죄인인 여자, 모두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여자를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이죠. 이를 하향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가난한 마음, 겸허한 마음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낮은 마음, 겸허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요?
가끔 왜 하나님은 가진 자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을까 질문해 보게 돼요. 아마도 그들은 너무나 부유하고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들려줘도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그 은혜를 받아들일 만큼 가난한 마음을 가졌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도록 합시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 놓인 것은 겸손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의미를 드러내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육신, 즉 몸을 가진 사람이 된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죠? 성육신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하죠.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지닌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완전하심과 무한하심을 포기하고 스스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연약함과 한계를 지닌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요. 온 우주의 창조주가 피조세계 속으로 피조물의 하나로 자신을 낮추신 사건이며 겸손의 극치이죠.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사역에 참여하신 그 하나님, 지혜와 능력의 한계가 없는 전능자, 전지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작고 미약한 아기가 되신 거죠. 그리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는 겸손의 절정입니다. 성경적인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자아를 포기하는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참된 겸손은 자신을 내려놓을 때만 이루어지죠. 그리고 참된 겸손은 순종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신을 만나기 위해 순례를 떠나거나 찾아 나서는 종교가 아니에요. 신이 되기 위해 고행을 하거나 돌을 닦는 종교도 아닙니다.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찾아오는 종교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짓고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어요. 성경에는 끊임없이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죽고 싶을 만큼 지치고 낙심한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와 힘을 주세요. 그 하나님이 지치고 피곤한 우리들, 때로는 문제 속에 갇혀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있기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직도 주저되고 또 거절받을까봐 두려우세요?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세요. 저는요, 휴스턴에서 제자훈련을 15년 이상 했거든요. 물론 한국에서 지낸 청년 시절에도 제자훈련함을 보냈어요.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죠.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간을 들여서 가르쳐 왔어요. 설교를 하는 목적도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감격적인 만남을 가졌다면 이 진리를 전하는 일에 헌신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합니다. 내 안에 높아진 마음은 없는지 살피도록 합시다. 성경을 조금 안다고, 기도 생활을 한다고, 나름대로 봉사하며 살았다고 영적으로 나도 모르게 높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교만한 마음은 멸망으로 이끕니다. 내 안에 높아진 마음을 버리고 낮은 자세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처절하게 구하도록 합시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총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과 사람들을 찾아가도록 합시다. 혹시 그들의 현재 상태를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전하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아픔과 나의 상태에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나를 받아들이고 품어주셨듯이 우리도 이제는 이웃의 영적인 눈높이에 맞게 우리 자신을 낮추도록 합시다.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 그들의 문제들,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하며 나누도록 합시다. 이것이 진정한 섬김과 나눔의 삶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